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고서는 저희들이 신앙을 지킬 수 없사오니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저희 다른 길을 걷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여전히 구원을 모르는 자,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배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 믿음을 얻게 해주시고 믿음을 통한 구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갈 수 있는 용기를 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55페이지, 신약성경 5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다니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고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이제 금식에 관한 말씀이 잠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금식 한 번쯤은 다 해보셨죠?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금식 여러 번 해봤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매년 11월 달쯤 되면 다음 해에 학생회를 이끌 임원들을 선출을 합니다. 투표로 선출하는데 학생회 임원으로 선출이 되면 을에 하루 금식 기도를 합니다. 함께 모여서. 그러니까 새로 선출된 임원들이 모여서 LT라고 리더십 트레이닝 같은 걸 하는데 그때 되면 그 마지막 날에 하루 금식 기도를 합니다. 이 한창 혈기가 왕성한 10대 시절에 하루 이 금식을 하는 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루 종일 굶어야 되니까 배가 좀 많이 고픕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 온전히 금식이 12시부터 12시까지잖아요. 그러면 한 11시 밤 11시 30분쯤에 이제 컵라면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물을 끓일 준비를 해요. 그리고 11시 55분쯤에 컵라면에 물을 끓이고 컵라면에 물을 붓습니다. 왜 그러냐면 12시가 땅 되는 순간 먹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 12시가 딱 되면 라면을 먹습니다. 참 그때 먹은 라면이 참 맛있는 것 같아요. 배고픈 가운데 먹는 라면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교육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금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건 금식이 아니라 단지 음식을 굶는 금식이다. 금식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렇게 하기 전에 좀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미 다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전사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금식이나 금식기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당시에는 잘 몰랐습니다. 뭘 몰랐냐면 금식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또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올바른 것인지를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그냥 의뢰 학생의 임원이 되면 하루 금식을 하고 특히 그때는 이제 부활절 고난주간이 되면 하루에 3끼 중에 하루를 골라서 그렇죠? 릴레이 금식을 하고 한 교회를 좀 다닌 친구들은 한 3일 금식 정도는 한 번쯤은 해봐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지 금식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금식기도 다들 한 번은 해보셨을 텐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보셨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 금식 참 많이들 하는데 한국교회 성도님들 참 금식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금식을 명령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서 16장 29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아멘. 여기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어떤 육체적인 노동뿐만 아니라 물과 음료를 포함한 모든 음식을 먹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거의 단식에 가깝죠. 그러니까 물도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보니까 괴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뭐냐면 금식이라는 건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그 고통을 통해서 너의 죄들을 깨닫고 단식을 통해 찾아오는 그 죄의 괴로움, 그 괴로움을 몸소 직접 체험하면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하루를 보내기 위한 날,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그날 그래서 금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금식한 말씀하신 날은 이날 하루지만 이 금식이라는 것이 점차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유대인들이 금식을 했고 또 국가적인 재난 위기에서도 백성들이 금식하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명령은 하루만 하셨는데 백성들이 이제 금식하는 이런 날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일주일 2번 금식하는 것으로 관습화되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일주일에 2번 금식은 그들에게 매우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절을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금식은 어떤 걸 의미하고 있어요? 금식은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의미에서 금식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2번씩 그렇게 그런 날들을 정해서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우치고 누이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요, 죄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구원은 언제나 죄의 깨달음과 그 다음에 죄의 자복과 애통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축복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이처럼 금식은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기억하고 몸으로써 직접 그 죄의 무게를 경험하고 아파하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일주일에 2번씩 그런 시간들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좋은 일이죠. 자신의 죄를 깨닫기 위해 애쓰고 그 죄를 금식으로 몸소 경험하면서 자신의 죄에 아파하는 모습,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금식을 성경에서 보면 비난하고 계시죠. 금식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금식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연 그들의 금식이 이런 의미에서 비롯된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이들이 엉터리로 금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건 저의 추측에 불과하지만 처음부터 잘못되었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잘못된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들의 금식을 비난하는 걸 통해서 이들의 행동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들이 비난을 받았을까?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식 또는 금식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니까 아주 흥미롭고 솔깃한 간증들이 참 많았습니다. 대부분은 어떠한 이야기였냐면 암 말기에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금식 기도로 치유받은 일이 그렇게 많이 있더군요. 놀랍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대학병원에서 시한부 인승을 받았어요. 3주를 이상을 못 먹은 겁니다. 한 달 이상은 못 살 겁니다. 라는 처방을 받았는데, 진단을 받았는데, 20일 작정 금식 기도로 이 병이 나아서 이 병원 의사가 너무나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막 장황하게 길을 적어놨어요. 다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몇 개만 쭉쭉쭉쭉 내려보면서 읽어봤거든요. 또 어느 목사님은요, 이런 책을 냈더군요. 하늘이 열리는 금식기도. 이런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저는요, 정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금식기도를 이런 식으로 생각해 왔고, 저 역시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금식기도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저는 50년 넘게 수없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금식기도를 자신의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참 많죠. 3일 금식기도, 7일 금식기도, 21일 금식기도, 또 예수님이 40일 하니까 40일 금식기도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금식에 대한 이러한 우리의 태도 과연 올바른 것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식은요, 우리의 문제 해결의 통로가 아닙니다. 금식은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그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나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여 나의 모습을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시간이 바로 금식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먹지 못하는 이 고통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가난 속에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여서 내가 금식하는 그 한 끼를 이웃에게 돌려주는 것, 그것이 진짜 금식의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금식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럼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모습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작정 기도로서 금식 기도로 해결받은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금식을 하라,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필요가 나의 문제 때문이라면, 어디 회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병에 걸렸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통한 잘못된 신앙들을 분명히 비판하고 있는데 그 잘못된 신앙이 뭐냐면 습관화된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금식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자신의 몸을 돌이켜야 되는 시간인데 그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변화돼야 되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깨닫고 뉘우치고 자박하고 달라져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지만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금식은요, 자신들이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자랑하는 수단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식과 기도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우린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화장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를 뭐라고 하셨냐면 조용히 하라고 그랬어요. 드러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랑하지 말래요. 기도하는 걸 자랑하지 말래요. 근데 우린 자랑 많이 하죠?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내가 기도했더니 뭘 하나님 주셨다, 이런 자랑들 많이 하잖아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일인지를 한번 여러분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랑하지 말래요. 숨기래요. 중요한 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인데 우린 그걸 굉장히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에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와 금식을 보면 하나님이 조용히 은밀하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 거예요. 기도를 하던 금식을 하던 조용히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축복 역시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좋은 일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 좋은 일 여러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꼭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랑하는 건 결코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걸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건 간증이 아니라 그냥 자랑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랑일 뿐인 거예요. 예전에 필립 씨가 기도에 관해서 자신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농구장에 시합이 있었는데 시합에 앞서 양쪽 팀 선수들이 각각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자신의 팀 승리를 위해서 기도를 바랄 때 하나님은 과연 어떤 팀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이 있죠. 영빨이 센 팀이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을 받았을까요? 영빨이란 말을 참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쓰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건 무당들이나 쓰는 말입니다. 그건 없어요. 영역, 영권 이런 말들을 쓰는데 이건 무당, 무속신앙에서 온 말입니다. 경기의 승리는 누가 하겠어요? 다들 노력했겠죠, 선수들이. 경기는요, 재능이 있는 선수가 많은 팀이 경기에 승리를 합니다. 기도는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교제지,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기도로 병을 고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어떤 이는요, 또
똑같은 병에 걸려서 똑같이 기도했는데 그런 축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믿음의 차이일까요? 아니에요. 믿음의 차이나 또 간절함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불공평하게 여겨지는 이 상황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유한한 생각, 우리는 유한한 존재잖아요. 유한한 생각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잔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었습니다. 다 내가 알아서 할 것인데 왜 그리 많이 잔소리를 하는지 짜증도 내고 반항심에 투덜거리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내가 부모가 되어 보니 그 잔소리가 나를 위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몸소 깨닫죠. 짧은 인생 속에서도 우리는 어제 맞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그 생각들이 오늘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존재인 거예요.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 저 사람은 고쳐주시고 저 사람은 안 고쳐주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이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누구의 병을 고쳐주고 누구의 병을 고쳐주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냥 그분의 주권적인 일하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잘해서 고쳐주고 내가 잘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저 사람의 문제는 잘못해서 안 고쳐주고 저 사람이 잘못해서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 식으로 우리가 신앙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이 혹시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을까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시험이 들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함부로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뭔가를 주실 수는 있어요. 막 그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어. 내가 40일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해 주셨어. 우리는 너무나 자랑하고 싶어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거든요. 세상은요,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요즘은 더해요. 요즘은 자기 자랑의 시대잖아요. 수많은 SNS를 통해서 우리는 막 자기의 삶을 막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뭘 먹었고, 어디로 놀러 갔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며, 어떤 용을 즐기고, 내가 얼마나 풍요롭게 사는지를 막 자랑을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요. 우리는 그런 문화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그렇게 자랑을 해요. 그래서 내가 받은 축복을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꼭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셔서 내 신앙을 인정하셔서 축복받은 것처럼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꼭 들으세요. 자랑하지 마십시오. 드러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자랑하는 순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았대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할 자랑은요, 단 하나뿐이에요. 뭐예요? 구원에 관해서만 자랑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것만 자랑하시면 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금식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어서 뭘 말씀하시냐면 낡은 옷과 낡은 가죽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요, 습관화된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비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낡은 옷의 비유를 보면 낡은 옷이 있어요. 다 헤어졌어요. 근데 거기다 새 가죽을 붙이면 새 가죽의 힘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더 헐거워지고 찢어집니다. 또한 낡은 가죽에 새 포도주를 부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새 포도주를 부으면 포도주가 발효화되면서 가스가 발생하죠. 그럼 낡은 가죽에 담겨진 그 새 포도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인해서 낡은 가죽이 터져버려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변화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행동들은. 우리의 잘못된 신앙들 어디서 비롯됐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가졌던 습관들, 생각들, 그 전통들을 그대로 신앙의 세계로 가져와서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바리새인을 통해서 비판하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요,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치를 변화시키고요,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야와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들,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느끼는 행복의 의미들을 그 모든 걸 다 변화시켜요.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이자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던 그 방식대로, 습관대로, 목적대로 그대로 그걸 가지고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데 우리는 그냥 세상에 살던 그 방식 그대로 가져와서 그 목적대로, 그 의미대로 거기에 그대로 그냥 그걸 신앙에 적용해서 살아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냥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낡은 옷이 망가지고 낡은 가죽이 터듯이 우리의 신앙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망가져 버렸다는 것은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실패는 뭐예요? 구원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진짜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풍요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내가 부족하게 살지라도 구원을 얻는 것이 내가 진짜 신앙의 목적인지. 여러분, 불신자 가족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망하더라도 예수님을 알게 돼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에 오르니 너를 축복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위임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떠돌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정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구원 없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인지. 여러분이 겉으로는 구원을 원한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세상의 풍요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비난하고 계시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의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금식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시간이라고 늘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어요. 그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고 무엇을 생각했을까? 누가복음 18장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손에 불이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을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 나는 축복받아야 되는 나는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축복받아야 될 그 근거를 지금 금식에 두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외적인 행동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내가 얼마나 예배를 드렸고 내가 빠짐없이 예배를 드렸으며 내가 정기적으로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말씀을 얼마나 내가 보고 있는지 신앙에 관련된 책들을 내가 영상들을 얼마나 자주 보고 있는지 선한 행동들을 내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율법 또는 말씀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헌금하고 있는지 이런 행동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구원이 없으니까 신앙에 비롯된 행동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나의 신앙의 행동이 곧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둘째는 이러한 행동이 곧 나의 축복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열심과 열정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은요, 과할 정도로 신앙의 행동, 그 외적인 행동을 매우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이게 구원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제가 예전에 가르치던 청년들을 보면 정말 교회 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보면 특히 혼전 순교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마치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증거인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세상에 너무 혼란스러운 세대에 살고 있으니까.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혼전 순교를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겁니다. 이거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가치예요. 그래야 하고 그래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걸 외적인 행동을 매우 중시하게 생각하는 이 친구들은 그것을 지키는 기쁨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지키기는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유의지로 자신의 성들을 사용하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뭔가 억압받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키긴 해야겠어.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서 스스로의 한계를 정하죠. 잠자리까지는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니까 그 잠자리까지 허용하지 않는 한에서 많은 스킨십들을 허용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모르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쁘지 않고 버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축복과 연관되어 있으니 순종은 해야겠고, 근데 하자니 버겁고 어려운 것을 하려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면서도 그의 삶의 기쁨보다는 괴로운 모습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묻는 거예요.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연인들 사이에 어디까지 허용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질문이냐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11조 새 전입니까? 새 후입니까? 이성을 볼 때 몇 초 이상을 바라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음욕이 됩니까? 안식일을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간단한 오락까지는 괜찮을까요? 주일에 자격증 시험 보러 가는 것이 불순종일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가지 않아야 할까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뻐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이것이 버거운 숙제와 같은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습관처럼 금식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3일 금식을 하고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한계까지 범위를 정해놓고 자기가 생각하는 한계를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케 하니 그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역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착각에 불과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죄인의 특징이에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자신의 생각으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선의 기준은 오직 말씀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꼭 이렇게 질문을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묘지가 뭡니까? 혼전 순교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씀을 합니까? 제가 하지 말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하고 안 하는 게 뭐 나쁘다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금식을 하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가 있다라는 것을, 그 상황이 있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무작정 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에 비롯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우선시돼야 하는 건 뭐냐면 구원이 돼야 돼요.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구원을 여러분이 여전히 구원을 난 잘 모르겠다. 근데 구원을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길을 걷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욕망은 우리의 의지를 이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구원을 얻었거나 구원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겁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낡은 옷과 낡은 가죽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유일한 방법은 구원 말고는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으셔야 돼요. 구원을 얻으면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큰 문제는요, 자신이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면서 낡은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나는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서 세상에 살던 그 방식대로 습관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예요. 언젠가 터지고 말 겁니다.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장 큰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의지를 뛰어넘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금식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의지로 안 되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이럴 때 나를 돌아보고 나 자신을 올바로 깨닫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무너지는 그 시간, 그리고 다시 은혜로 일어설 수 있는 그 시간,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금식 기도의 아주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그럴 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애 요번에 대학 들어가는데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금식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요번에 취업하는데 결혼하는데 병에 걸렸는데 무슨 일이 있는데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라고 금식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고 구원을 얻으면 그것이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을 뿐이에요. 금식을 내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올바로 깨닫고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방법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습관적인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서 아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